heaven, my beloved children. 최장합니다. 최장.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거담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사바나바 소르베 카라바 통증이 사라지고. 셀 확인해 보세요. 아프가 안 아프가. 안 아파요. 오이. 할렐루야. 가끔 안 아파요. 걸어갈 때도 아팠어요? 네, 아팠었어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계속 아팠어 치료하고 1월 달부터요. 1월 달서부터 네. 계속 아팠어요? 네. 지금은 안 아파요? 근래 한 2, 3년 동안 살이 10kg가 넘게 찌면서 네.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미용 쪽에 주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달걀형으로 만드신다고 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 네. 어제 집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턱이 포토샵 한 것처럼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 살이 붙어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두턱이었는데 네. 집에 가니까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여기 알고 계세요? 네. 들어갔어요? 네. 우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코가 조금 길어졌으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낮에 참여했을 때 제가 전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코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다가 그 기도받은 다음에 제가 몰래 뒤에서 찍었는데 살짝 뾰족해져 있더라고요. 뾰족해졌어요. 네. 어젯밤에 제가 화장을 싹 지우고 네.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쌍꺼풀이가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났는지. 그래도 그 남들 기절할까봐 화장을 했습니다. 아, 원래 쌍꺼풀이 없었어요? 없었죠. 자, 눈 뜨고 있어 그래. 자, 가까이 찍어보세요. 가까이. 자,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싹 벗기니까 화장 아주 쌍꺼풀이 그런 일이 역사상 없었는데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해보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구하면은 쌍꺼풀이도 있게 해주시는구나. 네. 너무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들어가세요. 확인해봐. 확인해봐. 저 혼자서 실실 웃었습니다. 슬슬 웃었어요. 제가 실눈입니다. 미국 사람한테 놀림받았습니다.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눈이 실눈이라고 미국 애들이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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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 tava assim aqui, ó. Ele cresceu. 왜? Ele cresceu 안지 onde? aqui, assim no ombro. sim? É, ele cresceu, ó. Porque tava aqui, ó. Batia no ombro, agora ele já tá aqui. sim. Assim, ó. É. agora? Agora. Glória a Deus. Eu tô muito feliz. Agora ele queria crescer e ele recebeu a benção nessa noite. 이 reclamava que era pequeno. 원래 키가 얼마였죠? 예전 60 정도, 근데 지금은 네, 6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8. 김선으로서 romance me all my soul to the song of You are my love, you are my fair one. The winter has passed and the springtime. 안지 나다. Ai, não tinha música, agora tem. Nossa, ganhei música. Vou ganhar mais, hein? Nós temos uma amada irmã em nossa igreja, ela é diaconisa, e esta irmã estava tendo, depois da Covid, calvície feminina, o cabelo dela estava caindo muito, ela já estava envergonhada. O pastor John estava na cruzada em Balneário Camboriú, e ela se aproximou de mim e disse assim para mim: apóstolo, será que o pastor John ora pelo meu cabelo? Eu disse: claro que ora. Ele vai pôr a mão
e vai nascer cabelo. Aí ela riu, achou que era uma brincadeira. E no final, ela se aproximou do pastor John. O pastor John pôs a mão sobre a cabeça e orou. Isso foi à noite. No outro dia, quando amanheceu o dia, ela estava cheia de cabelo novo. O pastor John tem as fotos também para comprovar. E Deus fez uma obra. E não, o cabelo também não crescia, cresceu mais ou menos uns 8 centímetros, provavelmente, de cabelo. Instantaneamente, de noite para o amanhecer o dia. Foi milagre instantâneo. Não foi só o cabelo. Esta irmã emagreceu também em 3 dias, 14 quilos, para a glória de Deus. Deus é fiel. Amém. And the springtime has come.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읍시다. 인간의 최고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두가 권능을 받도록 주여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축복하셔서 오후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 모두가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치유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계명을 부어 들으셔서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 세레베 칼라바라리여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바리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 모두가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도와주셔서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 세레베 칼라바라리여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 이갈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리여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 이갈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리여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베 이갈라바리여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베 이갈라바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리여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제호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베 이갈라바리여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현대교회를 보면은 그 구약의 하나님의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그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저희들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오셔서 수많은 선자가 나를 보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직접 너희들이 보는 눈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수건이 없나 여기? 제가 수건을 안 갖고 왔는데 잠깐 뭐 이렇게 내가 수건 예. 자, 구약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자, 구약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보여요?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다가 2000년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직접 보신 거예요. 아멘. 누가 더 복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더 복이 있는 것이지.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그분을 직접 뵙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선사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성령을 보여주시면 능력을 받아서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능력을 받고서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모시면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다 교만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옆에 교만한 사람을 조심하자. 응? 자,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나? 특별히 몇몇 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왜냐하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으로 역사하다가 죄를 지면 성령을 거둬가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여 성령을 나에게 걷어가지 마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용하다가 성령을 걷어가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소멸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옆에 사람에 소멸한 사람을 조심하자. 예.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뜨겁던 사람도 끝에 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소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럼 성령님이 나이가 먹었어? 성령님 어제나 동일하시고 똑같이 사용하는데 저는 조금 있으면 70이 됩니다. 여러분 점점 갈수록 미용적으로 올라가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성령님의 나이가 드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업그레이드를 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다가 죄를 범하면 성령을 걷어갔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사용했으나 그가 델라에 속아서 이 삭도를 자는 바람에 성령을 걷어가니 아무 쓸모없는 사람에 대해서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가는 처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조심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안에.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감동으로, 그래서 전에는 신앙생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충만한 것 같고 충만한데 기도하면 충만한데 조금 있다 또 식어져. 그러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요. 신앙이 절대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몇몇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많이 성령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이 다음 단계만 넘어간다면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맞습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예.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간술로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을 받아. 자, 여기는 침례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내주입니까? 감동입니까? 자, 그러면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같은 장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무난함을 충만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들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저게 내주입니까? 감동입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내주냐 감동이냐.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예, 아직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이에요. 예. 다 같이 그냥 읽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전까지는
성령이 저들에게 내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도 감동이고. 그럼 제자들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뭐를 받았죠? 권세와 권능 있는 분이 오셔서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엘리사벳도 충만했고 했으나 다 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충만한 겁니다. 감동으로.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을 몰랐을 때 정말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오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내가 육신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좀 빨리 좀 예수를 믿게 주시옵소서 해도 술을 더 먹어. 그러니까 욕을 더 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해서 맨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총각은 정말 믿음이 좋다. 남의 속도 모르고 응답이 없어 기도 많이 한 걸 모르고서 그렇게 끕니다. 물론 응답은 받았어요. 응답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시면 함께 할 것이고 순간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왜 성령을 모셔야 되냐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성령 모시고 방언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유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5절 잠깐만 25절 16장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이미 구약성에 보면 장차 그가 감췄던 것을 비유로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왜 비유로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라 입으로는 주라 공개하나 마음에서 나에게 떠났도다. 오히려 저들의 천국을 오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비유를 말해서 오히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안 들어가면 사람이 완악해져요. 옆에 얼굴 보세요. 어떻게 완악한지 완악하지 않은지. 요새 성도들을요 뭐하면 그냥 화를 내고 막 욕을 해. 무서워요. 자, 옆 사람이 무섭다 지금. 왜? 진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정말 참 진리가 들어가면 세상에 가서도 칭송을 받고 여러분 교회도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칭송을 받는데 뒤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엄청 많아. 자, 그런 사람을 조심하자. 탄론하기 전에 빨리 바꾸자. 예, 자기도 모르게 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성경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왜? 각적의 시편 선지서에 많은 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여 학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했으나 신약에는 이제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자, 진리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고시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뭐 사람들이 이제 물론 예수님으로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손에 능력인 줄 알고 내 손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 내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오늘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을까요? 진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비우면은
절대 안 됩니다. 머리 비우면 귀신이 들어와요. 의지를 놓아버리면.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누가 들어와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를 비우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게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또 생명에 대하여, 생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을 세력을 잡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빛이다. 빛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면 거시의 영이 막 떠나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죽음이 떠나는 것이고, 빛을 전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여러분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세워놓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서 움직여서 문능력에서 자면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는 것이지, 말씀을 세워놓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왜 말씀을 세워놓습니까?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지 언제까지 세워요? 현대교회가 지금 계속 세워놓고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씀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져야 영으로 찌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연구를 했으나 이 구약성은 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구해봐야 하나님의 아들밖에 안 나와.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연구하신 그 진리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가 왜 성령 모셔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온다고 뭐 한다고?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학을 배워서 막 수업 없는 주석도 보고 그냥 성경도 보고 많이 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안 나면 증인이 무엇입니까? 가서 현장을 보여주는 게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안 되니까 스토리만 증가해요. 스토리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영적 일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았죠. 지식이.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저 사도 바울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천국에서 12사도가 좋아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이 뭘로 했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다음 단계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했어. 물론 우리가 세상은 공부하지만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임하냐면은, 우리 금방 또 적었네. 솔로몬이 한 거를 뭐라고 그러죠? 전도서 12장 12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12절. 전도서 12장 12절 시작. 또 아들아, 또 이거로부터 훈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피곤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이들이 교회도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공부를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할렐루야. 나는 초대교처럼 하는 거야. 초대교처럼 또 공부를 해.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사도들이 공부를 했어요? 가르쳤어? 가르쳐야지. 주께서 하신 걸 가르쳐야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명한 걸 가르쳐 지켜야지.
가르쳐 지킬 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에서 공부 그만하자 이제. 그거 또 공부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근본의 본체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령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말할 때 그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4절. 제가 뭐 설교 오래 안 합니다. 이제 좀 하고 여긴 성령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해요.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 중된 잠든 종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 스스로 영원 계심을 창조의 근본이고 그 예수는 누구시냐? 자, 빌보서 2장 6절 7절. 빌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정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그거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육체로 오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이죠. 시작. 세상에는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세상에 왜 믿었죠? 육체로 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비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직접 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최고 행복한 것이지. 인간은 원래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잖아. 그래서 불교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가 돌에다 이렇게 새기고 절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건 우상이고 인간은 보기를 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도마의 믿음을 갖고 우리한테 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바치니까 자기 못 바치니까 보여달라고 한 것이지,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것이지. 그분이 부활하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며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도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뭐를 가르치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육신으로 온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근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이신 영은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전에 성령은 불이다 그래가지고 불받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진짜 불이 내리면 여러분 머리 다 끄슬립니다. 거기 불처럼 바람처럼. 그 다음에 또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하다가 성령님 나에게 바람처럼 임하옵소서 간절히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누가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막 외국 사역자들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보는 사람 있죠? 따라서 자기가 불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저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걸 여러분들 자세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관아에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자를 불꽃으로 삼으리라. 천사가 뭐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서 어떤 막 기도하면 불이 훅 들어가면서 휘었던 허리가 싹 펴져요. 어떤 막 불이 들어가다 암의 순간에 막 없어지고. 전에는 제가 이제 어깨가 아팠어요. 너무 손이 안 나가서 제 아내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 제 손이 좀 커요. 제 아내 딱 요만해가지고 여기다 뽕 누르니까 인도 치는 것처럼 뜨거워가지고 빨리 빼라고 그때 났어요. 또 어떤 사람 기도하면 불이 훅 들어가요. 이건 성령의 역사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의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그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났어? 그래서 성령으로 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침례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고 예수님과 부활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구나. 그걸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자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 모든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은 걸 뭐를 받았다?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을 받았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내서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셨고 주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침례받고 그냥 충만하라.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침례받은 걸 뭘 받았다? 말씀을 받은 게 말씀 거듭났다 그 말이죠. 또 침례받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일어나는 방법은 이 성경 구절을 알면 한국에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주인이 돼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믿을 때 받았다고 하니까는 사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를 기록했습니다. 17절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를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초대교회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오순절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가서 뭐하매?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성령은 여러분 이례적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에도 임하고 사마리아도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도 임하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영이신 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제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어. 성령과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대로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하는 게 물러 세례의 품을 그 말이요. 자, 성령이 그 이름에 관하여 말씀을 증가하는데 뭐가 내려왔죠? 성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학교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안 놀랐어? 이방인의 성령 보시는 날 놀랐습니다. 뭐를 받느냐? 불을 받았습니까? 바람을 들었습니까? 저들이 방언하는 걸 들었습니까? 방언. 그럼 또 우리 은사 받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저들이 우리 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같은 성령. 우리 이 베드로 말을 안 들어요. 물론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 내주함으로 방언함으로써 내 영에 이렇게 비밀을 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2장 18절에 보니까 각종 방언을 바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시면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골로새 9장에 받은 성령이나 사도 베드로가 받은 성령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 그러면 여기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진짜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받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베드로 사도가 받은 성령 똑같아요? 안 똑같아? 그럼 베드로는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쳐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옆에 가도 안 일어나. 아니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죠?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냐?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조금 이따 말할 것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근데 실상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계 때문에. 그리고 3번을 부인했다. 자꾸 상처 주는 설교만 해. 전부 다 누구를 정하느냐? 바울만 얘기해요. 바울.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 큰 사도가 누구예요? 12사도지. 그 다음에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나는 사도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보다 말에는 부족하다. 지식만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들이 말을 잘했어요? 안 했어? 12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세요. 12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시작.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총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12제자는 누구로부터?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다윗도 친구도 아니고 요셉 친구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만 나의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제자를 친구라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겠다는 것은 12제자는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지.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걸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4절 5절 시작. 자,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된 지혜와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서림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어내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견고합니다.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사람의 설득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로 하는 것이고, 세상 지혜로 하는 것은 세상 지혜로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 그래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하늘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증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증가하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늘의 지혜가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왜 사도도 베드로도 왜 3번을 부인했느냐? 실상 기도에서 실패했어. 기도에서 겟세마네 가가지고 자 너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시험을 내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너희가 1시간도 깨지 못하느냐? 그리고 가니까 갔다 오니까 또 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실패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가다가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회개했어. 다른 제자는 회개도 안 하고 도망갔어. 무슨 염치로 나타났어? 예? 무슨 염치? 누가 더 나빠요? 도망간 제자하고 물론 실수를 해서 했지만 회개한 제자하고 누가 더 나아요? 도망간 제자는 무슨 염치로 나타났지? 근데 왜 베드로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그 말이죠.
왜? 그들이 몇 시간을 안 했어요? 1시간을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왜 시험에 들냐? 1시간도 안 한 사람은 시험 들어요. 자, 1시간도 안 한 사람을 조심하자. 분명히 시험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냥 그만큼 마음의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가 1시간 하면 할 게 없어. 30분 할 게 없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한다, 그 말한 것이죠. 또 사람이 귀신,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을 당신 제자에게 가서 쫓아달라고 했으나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일러 바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니까 너희가 좀 기도 좀 더 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 패역하고 이 악한 세대여 언제까지 함께하리요? 혼났어요, 안 혼났어? 예수님의 화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를 안 쫓아내서 혼났어요? 귀신을. 오늘 현대교회가 귀신 안 쫓아내면 혼나야 안 혼나? 혼나기 전에 빨리 기도해서 능력 받고 귀신 쫓아내자. 여기 혼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권능이 있었으면은,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아내 삽베르가 그래 우리가 좀 다 바치기로 했다가 좀 욕심이 생겨서 땅값에 올라서 좀 반 정도 은행에다 두고 그 반 정도 바쳐도 감사한 것이지, 왜 성령 속였다고 하면서 반 바친 걸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헌금 잘못 바쳤다고 죽었어. 오늘 여러분 저 베드로 사도가 오면 오늘 거짓말하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 여기 다 죽어. 자, 빨리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자. 예, 그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권능을 가진 그 사도가 뭐랬습니까? 저들이 예수 믿고 성령 임하니까 방언을 말한 걸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 사도를 믿자. 예,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구약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손을 기도했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해도 이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포로 생활 있을 때 일성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하는 거예요. 바상을 집에 악한 영이 20일 동안 방해를 받았어.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의 첫 언약 사람이 포로 생활 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오늘 다니엘을 기도를 해. 옆에 사람에게 당신 다니엘이 아니다.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도 안 하면서. 그러면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난 다니엘이 아니라서 다니엘 기도 안 해, 나는. 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뭘로 기도하라고?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모시는 첫 언약의 새 언약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시작.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대예요. 구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첫 언약의 일꾼들이 예수 오신 걸 예비해서 그렇게 마음을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일꾼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뭐 여러분들은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는 원래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왜냐하면 구약에는 한참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마귀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오직 집중하니까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순간에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제가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졸업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좀 뜨시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못 알아듣는 걸 왜 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아니, 비밀을 왜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아, 나는 그거 할 때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아니면 그냥 말로 하지. 비밀은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했더니 우리 영이 감각이 없잖아요. 영이 있으나 비밀을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14장 14절 15절 같은 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의 기도가 아니야 나의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근데 우리는 라바 슈리 카라바 방언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 저도 제일 처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랄랄랄라 이러는 거예요. 랄랄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언어가 그래요. 에이 이거 아니다. 이게 무슨 성령 받은 거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또 통성 기도할 때 갑자기 막 방언이 나오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안 했어. 원래 비밀인 걸 모르고 이걸 몰랐죠. 그러다가 왜 교회는 초대교회도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환자를 들고 왜 안 나냐 그 말이지.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이 기도한 걸 딱 깨달은 거야. 야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야. 자 우리 18절 같은 장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수건만 가서 얹어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데 우리는 손수건 땀만 닦지 전혀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을 받는데 왜 안 나타나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비밀이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 얼마나 했을까요? 따라주다. 시계가 없어서 기록을 못했다. 그 많이 했다는 거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하기 위해서 그냥 막 라바스 레베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라바스 레베카 한참 했는데 보니까 1시간 한 줄 알았더니 10분 15분 시간이 안 가고 내가 의심도 생기고 이거 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부부가 아주 조용해요. 여러분 5시간 하고 나면 입이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절대 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부부가 돼서 그리고 똑같은 걸 5시간 해봐요.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시간도 안 가고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그것도 내가 부르지만 기도를 했거든요. 어라바스를 간절히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안 가요.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서 계속 방언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됐을 때 사람을 만나서 딱 악수하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아 바로 이거였구나. 많은 교회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이 단계를 못 넘어가서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를 많이 했다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돕더라? 천사가 와서 돕는 겁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를 돕는다고 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귀신을 알면서 천사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음의 기도할 때 한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응답도 왔죠. 영예를 강력히 하니까 한문이 열면서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 또 올라가 더 많이 하면 군대 천사가 나와 함께 불안해서 이걸 막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큰 그 천사가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뭐냐? 아니 권능이 뭐냐? 오른손이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기도할 때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불처럼 바람처럼 막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면 천사가 많아요, 적어? 자, 적다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집트를 가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4년, 이스라엘에서 1년. 제가 또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왜? 집값이 싸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넘어갔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그들이 알라가 원래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또 아랍어로 그 성경에도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그 우리도 알라라고 그러고 저들도 알라라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부르는 알라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들이 부르는 알라는 달신인 것입니다. 달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같은 단어지만 저들은 창조한 자를 믿는 게 아니라 달신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를 말 때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그래서 가서 주님 저 이 사람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침부터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냥 다른 곳에 방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막 중보기도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딱 집회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적이 일어나니까는 그 다음부터 집회 교회가 어딘지 몰랐는데 막 교회가 막 섭외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다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 막 귀신 들어나고 질병이 막 치유되니까 온 카이로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제가 집회할 때는 여기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어나면 이 공간이 없어서 도망도 못 갔어. 얼마나 사람이 꽉 찼으면은 막 마비가 풀고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슬람까지 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교 사람들이 10년을 해도 한 가지 구원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왜 이슬람 사람이 왔느냐? 바로 이슬람 사람은 예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슬람 사람 그 친척들 몰래 저를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밤 12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에서 싹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풀고 갑자기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새벽 5시에 들어가서 싹 틀어넣어요. 그게 무슨 병? 그게 귀신인 겁니다. 자기가 어디 갔다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싹 와가지고 남편이 자고 있는데 위에서 눈 뜨고 막 쳐다보고 있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서 딱 기도하니까 으악 하면서 귀신이 드러나면서 마비 증상을 일으키면서 폭락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그동안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하고 나중에 또 이집트를 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1999년 아주 카이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있던 교회를 가니까 다 알아보고서 또 집회가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또 이슬람이 왔어. 이슬람 가족이 왜 자기 딸이 수없는 자살을 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에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천지신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이다. 자, 앞으로 나왔더니 가족이 다 나왔어. 엄마 아빠 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괜히 높았으면 내려가서 딱 기도하니까는 으악 하면서 그 딸이 귀신 들어가면서 팔을 통해서 폭락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할자 성령을 받게 하니까 나보다 방언을 더 잘해 셋이서. 그때 이집트에 있는 그 목사 사모님 깜짝 놀래. 조금 전까지 이슬람이었는데 성령까지 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역에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아주 더 번창하고 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랍어를 모르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가면 그분이 내 설교를 카피해가지고 더 무섭게 전해. 그래가지고 벌써 귀신 드러난 거야. 근데 안수만 하면 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도 몰랐는데 하는 나라는 말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자, 능력 있다고 하면서 말로 전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래서 저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막 능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7시간을 했더라고요. 7시간.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그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큰 교 목사님이 바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남들 8시간 일하면 8시간 방언교도 해봐요. 왜 안 일어나? 5명 안병만 고쳐봐요. 돼요 안 돼? 아니 8시간 뭐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8시간 똑같은 말 8시간 못해요? 쉬워요 어려워? 아니 똑같은 말이죠. 어라바스케레베카라바 이거 8시간 못해?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못 알아듣고 하니까 같은 말 하니까 8시간 할 수 있고 10시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2시간 했으나 지금은 저희 제자 목사가 양산에 있는데 교인은 안 늘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하라. 말 안 들어. 안 해. 그 성교사님은 신령하다고. 내가 무슨 신령합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미국 가기 전에 그러면 갔다 와서 나하고 8시간 같이 방언기도 하자.
그랬더니 제가 간 사이에 방학때 7시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7시간, 그 다음에 성도들이 7시간 하는데 거기서 막 귀신 들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몰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들이 7시간 하면 여기 몇 시간 해야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7시간 10분 이상을 해야지. 근데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통과를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는 7시간 통해서 능력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지금 손 안 드는 사람? 손 올리고. 자, 옆에 사람에게 손 들고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렇죠. 분명히 그래. 진짜 여러분, 이왕 한 번 주님 앞에 믿을 것 같으면 정말로 여러분 한 번 하면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같은 말 아라바스케레베 갈라바라바스케레베 7시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 많이 할 때 어렵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 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안 했으면 이 사역을 계속 업그레이드 못했습니다. 보세요. 그 유명하신 분들 나이가 들면 다 못하잖아. 제가 영의 기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미용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용과도. 그럼 저희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식구도 다 뭐 7시간 하니까 제 딸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사역자인데 아빠 좀 가르치는데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딸린데 그래서 자기가 7시간을 하겠대. 근데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더래. 근데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부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뭐 한 달에 뭐 한 번이든지 뭐 한 번 7시간, 8시간 8시간 일하니까 8시간 하고 더 하면 좋지요. 집중을 한번 하시면 여러분 영적 생활이 달라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손을 쥐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8시간을 함으로 감사하나이다. 너무 깊습니다 하고 방기도 하면 돼. 근데 이걸 언제 끝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브라질에서 여기 올 때 비행기 안에서만 24시간이야. 예, 그리고 또 걸쳐오면 30몇 시간 걸려요. 정말 비행기 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버스 타는 게 낫지. 구경이나 하지. 그러면 뭐합니까? 틈나면 그 화장실 옆에서 약간 있으니까 거기서 속으로 방언기도 하는 거야. 방언기도 막 지나가도 막 방언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게. 남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난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틈나면 막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갑자기 방언이 나면서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을 가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우리 제자 선교사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지방을 남쪽을 가는데 제가 피곤해서 여기 뒤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깨면서 아라바 슈리 카라바 하는데 그냥 2, 3초 사이에 트럭이 팍 들어온 거야. 그때 이거 안 놀려서 우리 갔어. 근데 내가 일어나면서 뭐가 있죠? 방언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 선교사가 이제 페루를 갔습니다. 갔는데 호텔에 우상이 많아. 그래서 그린 거는 뒤집어 놓고 하지만 다 이렇게 베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나 그냥 찼어. 근데 저희 그 제자 선교사가 밤새로 잠을 못 잤대. 내가 밤새로 방언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영을 항상 깨어서 그냥 방언을 하는데 영의 기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사도를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사도가 받은 성령 우리가 사도는 똑같은데 왜 안 나타나냐? 여러분 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사도 바울이 뭐를 많이 했다? 자, 방언 많이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 100% 시험 들어요. 그러면 영적 단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진짜 하겠다고 해서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결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자, 오늘 전혀 나를 예수 믿지 않고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적이 없다. 처음 오셨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참 요새 오셨어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또 없습니까? 또 없어요? 예. 우리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실상은 여러분 천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았고 그 어깨는 정상을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동등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왜 죽으셨죠? 물론 예언대로 가셨으나 어떻게 십자가에다 못 박았냐? 그건 죄인 사형승만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무슨 사형 받을 만한 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 여기 이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려치는 것이 신을 못할 이남이니 사람이 되어 자칭 분명히 마리아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자냐 아버지가 되냐 그 뜻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 모독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침례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이 한 번만 의롭다고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저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침례는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침례는 것은 옛것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마리아 아들 요셉의 아들 이걸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올라오면서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의 침례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주는 게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것이냐 잔을 마실 것이냐 그럼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주는 것이 침례고 요한의 침례는 옛것을 장사해내고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공개적으로 할 때 그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요한이 아니죠. 의심하는 토마가 나는 이게 못장을 만지기 전에 절대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창조자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가 되어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 아멘.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 같이 나오세요. 같이 오셨으면 같이 나오시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나는 예수를 믿지만 천국 갈 자신이 정말 없다. 정말 자신 없다. 그런 사람도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자신이 없는 사람. 아니 천국을 뭐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또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브라질의 목사님까지도 나올 뻔했대. 네, 물론 여기 성령을 다 모셨기 때문에 뭐 구원은 확실하니까. 또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시고 자 박수로 네, 오늘 천사가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입니다. 또 없습니까? 자,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큰 소리 따라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창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드시고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